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4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었던 시편 40장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17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준비했던 말씀을 다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후에 좀 이 나머지 말씀을 좀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기 6절에 있는 대로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얻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그런 그 거룩함, 이게 오늘 여기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심중에, 마음에, 고린도서 3장 같은 데는 돌비에 새겨지지 않고 육에, 몸의 이 심비, 마음판에 새겨졌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 그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말씀 율법이 심중에 있다. 마음에 새겨졌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5장에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완성케 하러 오셨다. 온전케 하러 오셨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 요구, 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 이 의문의 율법은 이건 내게 요구만 합니다. 우리에게, 인류에게 뭘 해라 하지 말라. 근데 이걸 예수님이 완성시키는 그 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길을 이게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
오늘 이 육체로는 율법을 이룰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을 이룰 힘이 없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하는 거예요.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대로 율법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율법을 다 여러분과 제가 지키신 것처럼 내가 그 율법을 모두 다 예수님이 완성하셨지만 예수님 몸에 그 율법의 모든 저주, 징벌, 형벌을 다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그 의를 여러분과 저에게 대신 전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오늘 내 마음 주의 법이, 자, 이거 법적으로 완성해 주셨고요. 이 객관적인 면에서 완성해 주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 주님이 그 율법대로 사신 그 삶, 이 땅에 사실 때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까? 오전에도 제가 질문해드린 조금 일부만 순종하셨습니까? 온전히 순종하셨죠.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그 삶, 그 이 인생으로 사신 삶, 그 주님의 그 생애, 인생, 그 주님의 그 삶을, 오늘 인격을, 오늘 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 19절. 예,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세 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여러분과 제가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할 때 완성됐잖아요. 그걸 믿으면 내가 의인이 돼요. 의롭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율법을 이루는 삶, 이 율법은 아직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율법에 그 한 서너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의식적인 제도가 있고요. 그렇죠? 양 잡아서 소 잡아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 그 다음에 사회적인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규례. 뭐 7년 동안 뭐 이렇게 땅을 저기 하다가 6년 동안 하다가 7년째는 줘라. 뭐 노예들을 이 6년 동안 노예 부리지만은 7년째는 줘라. 또 남의 것을 손상하면은 5분의 1을 더해서 그걸 갚아줘라. 뭐 이런 그 사회적인 규례들.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할 때 이 의식적인 율법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폐하셨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네? 이게 폐하신 거예요, 다요. 의식적인 거. 이거 안 피했으면 지금 돼지고기 먹으면 그것도 죽여야 돼요.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유대인, 안식교인들 말이 맞아요, 이거는요. 폐하지 않았다면 절기, 의식.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모이셔야 돼요. 토요일 날만 일을 하든지, 여기 유대인들이 정한 10리 이상 간다든지, 밥을 지어 먹는다든지, 그럼 그것도 돌로 때려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패해버렸지만은, 율법에 아직도 남아있는 어떤 패하지 않은 법이 있어요. 지켜져야 될 법. 무슨 법입니까? 이런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십계명이라는 이런 도덕적인 법은, 그 요구는, 이건 지켜져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건 요구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도덕적인 원수를 사랑해라. 그 주님은 뭐예요? 거기다가 좀 더 하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지만은 이제 뭐예요? 마음으로도 나가라. 야, 이 바보라. 미련한 자라.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재해석하시면서 그 율법의 요구는 계속 지켜져야 되는데, 살아있는데 그걸 오늘 여러분과 저가 지킬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죽으심으로 율법에 대한 형벌은 다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셨고, 대신에 이제 그 율법의 요구, 내 안에 이루어야 될 요구는 주님이 부활하신 새로운 생명의 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지키러 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요구를 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 그걸 통해서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율법을 완성해 나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진리를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참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거기 율법 아래서 많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삶에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건 내가 할 수가 없구나. 그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명이 이름에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런 갈등, 그런 실패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냥 내 옛 죄만 처리된 게 아니고 살아야 되는 나도 죽었구나. 이게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그 율법을 향해서, 율법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구나, 이걸 깊이 깨달을수록 죽으면, 율법을 향해 죽으면 누굴 향해서 하는 겁니까? 예수를 향해서. 여기는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근데 이 하나님을 향해 사는 분이 누구예요? 사실은 여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사시고 죽으셨, 그분이 부활하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살려주는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왜 찾아오셨느냐? 그냥 너 이제 죽어 천국 가는 거 그것만 보증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대신 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걸 어떤 형제들은 옮겨 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 본질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이 육신은, 성질이 하나, 이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진노, 원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내 성품, 이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이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참 기도해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자, 오늘 그걸 한번 보시죠.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맨 첫 번째 5장 43절. 조금 이거 내리죠 이게. 왜 아침엔 잘 됐는데 조금 너무.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5장 43절로 4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이 기독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는 도덕이 없다, 도덕법이.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같은 데서 안 믿는 사람 그 유교에 제사 드리는 분들한테 전도를 하면은 이게 참 아주 이 기독교는 예의도 없고 아주 도덕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야말로 가장 이 도덕, 온전한 인격이 되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종교들, 이방 철학이나 윤리는 바깥에서만 뭘 강조하고 그걸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없다. 율법으로는 지킬 수 없고 그 생명으로 오신 예수의 인격을 여러분과 저의 안에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내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요구를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 보니까 이 48절에 말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얼마나 이 기준이 높습니까? 누구의 온전함처럼요, 여기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삶에서 온전해야 된다. 인격이 온전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기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이젠 이 법이 의문이 아닙니다. 글자가 아니고 내 속에 인격이신 영으로 오신 예수로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더 온전합니까? 바깥에서 뭘 해라 하지 말라. 이 강제적인 거하고 내 속에 인격으로 생명으로 계신 법, 이 생명의 법, 어느 게 더 온전해요? 이 생명의 법이 더 철저합니다. 이건 아주 양심에 이런 우리 모든 것들을 주장을 합니다. 한번 우리 사도행전 22장 있는 말씀을 23장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8페이지입니다. 22장 1절 제가 읽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했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울이 억울하게 그 예수를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잡혀가지고 그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공회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여기 일제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의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양심을 굉장히 중요해. 거듭난 다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빛 가운데 이게 아니다. 어떤 율법도 율법이지만은 이 속의 양심의 움직임을 따라서 아주 예민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성령의 빛을 따라서 그 순종해서 섬겼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 해마다 대제사장이 바뀌죠. 근데 이 바울이 사도가 그때는 그의 대제사장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라는 그 대제사장이 바울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야, 그 예수님 증거하는 그 입을 막아라, 치라 하니까는 바울이 막 의분으로 말이죠.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널 치시리로다. 아주 극격한 말을 했죠. 아주 막 그 사람을 굉장히 공박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굉장히 호통을 쳤을 거예요, 아마요. 책망을 하고.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니까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하나님 대제사장을 네가 뭐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즉각 어떻게 했습니까? 야,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율법에 기록하였으되 성경에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즉각 거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바울의 그 양심, 이 바울의 양심은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임에 그런 그 성령의 느낌에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이 예수를 분명히 모셨는데도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막 분을 낸다든지 막 부모에 대해서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이 양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속에 오시면은 이게 처음에는 죄가 아닌 줄 생각을 해요. 그 죄가 아닌 줄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죄로 드러나는 부분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야, 이거 남의 돈 내가 떼먹는 거. 오늘 내가 저 사람한테 옳은 말을 해도, 오늘 이 바울처럼 말이죠. 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옳은 말을 해도 뭐예요? 속에서는 분을 내고 있는 때가 있거든요. 화를 내도 분을 내지 말라. 그 사람을 판단하는, 옳아. 내가, 판단이 옳아요. 내가 옳은 일을 했고 저 사람 잘못된 일을 했어요. 그래도 뭐예요? 그 사람 잘못됐다 하는 것을 막 판단하고 할 때 비판으로 돼버려서 이 속에서부터 뭐예요? 이게 사랑으로, 야, 저 사람 참 안 됐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비판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면은 즉각 성령께서 너 음성이 잘못됐다. 말은 옳은데 음성이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과 제가 점점 이 성령의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속에 주님께서 참 새로운 빛을,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 번 찾아봤던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8절. 자,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참 아주 엄격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지도한 예언을 따라 하나님 말씀, 너희 성의 감동으로 받은 말씀으로 선한 싸움 싸우라 그래놓고서 그 선한 싸움 싸우는데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 뭐냐? 여기 믿음과 뭘 가지라고 했어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건 구원받은 다음에 내 안에 성령에 붙잡힌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을 받는 양심을 말합니다. 그 인도하심에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성령이 물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죠. 이 예언을 따라 말씀을 쫓아서는 싸움 싸우라.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삶 속에 적용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이 직감, 양심. 이 양심을 통해 성령이 무슨 이상한 음성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양심을 통해서 이거 죄다, 이건 버려라. 야, 이거 책망하고. 그리고 버릴 때, 순종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더 밝은 빛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심에 오는 빛을, 성령의 빛을, 하나님의 지시를, 하나님의 이 요구를 어길 때 이걸 자꾸 죄인 줄 알면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야, 이거 나쁜 친구야, 야, 골프 치러 가자, 산에 가자, 예배 보는 것보다 그런 거 자꾸 얘기하고 점점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양심이 어떻게 되느냐? 둔해지고 양심이 아주 심해질 때는 화인 맞은 양심이다. 그런 그 성경 규절이 나와요. 아주 둔해져.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 양심을 버렸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이 약해져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게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는 주님의 말씀이 에베소 4장 그런 말씀, 3장 그런 말씀 있죠.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 움직임.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내 안에 성령의 주신 새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거기에서 점점 멀어지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잃어버려요.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의 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럴 때 뭐예요? 이게 아주 심하면은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내어져 버렸다. 굉장히 이건 아주 극단적인 신뢰죠.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그 어떤 굉장한 어떤 환경 가운데나 아주 억압적인, 다른 성에서는 사람들이 이것을 마른 가지를 열매 맺지 않으면 이걸 가져다가 불 가운데 타게 내준다. 환경에 아주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그 또한 양심의 하나 더 살펴볼게. 로마서 9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신약성 2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아까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2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범사에 뭘 따라서요? 양심을 따라. 그 양심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근데 그렇게 계속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의 빛에, 성령의 빛에, 말씀의 빛에, 그 양심을 통해 말씀하는 성령의 음성에 빛에 점점 순종하다 가다 보면은 뭐예요? 완전히 성령과 하나 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뭐예요? 고린도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놀라운 말을 했죠. 그 처녀에 대한 계명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성령으로 어떤 뚜렷한 하나님 계시다 하고 받은 것이 없다.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하나님을 따라 섬기면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고 하나님 형상을 힘입으면서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된 자가 되어 내 의견을 고하노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의견이에요. 바울 사도의 어떤 생각. 그리고 내 생각에는 처녀가 이 결혼하는 것보다는 뭐야? 그냥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아직 처녀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 생각한다. 근데 그 생각, 바울의 생각, 바울의 의견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예수의 생각, 성령의 의견이 되었어요. 얼마나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됐습니다. 예? 그중 특별히 그 처음에 초기에는 막 하나님 계시가 오면 이야, 이 놀랍구나. 막 우리가 같이 하고 하잖아요. 간증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올 때 막 어떤 기쁨, 막 어떤 경험. 근데 이제는 뭐예요? 평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이 친밀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뭐예요? 이젠 평소의 생각이, 평소의 의견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이 돼버린다고 말이에요. 아주 높은 단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이것을 바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세요.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에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데 내 고륙들은 저렇게 믿질 않고 예수를 아주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내가 참 고통이다. 깊이 내가 그 고통이 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증거하느냐? 내 양심이 성령과 더불어 증거한다. 이 양심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인격이, 이 바울의 인격이 예수의 인격이 됐다고 말이죠. 그 귀신들도 뭐예요? 귀신들도 야, 예수도 내가 알고 누구도 알아요? 바울도 내가 안다. 영적인 세계에도 완전히 바울의 인격이, 바울의 이름이 알려져 있을 정도로 예수와 주님과 연합된 가까이 아주 친밀하게 이렇게 된 상대.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양심 가운데 이거는 단번에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해를 여러 시간을 주님 말씀 성령의 빛이 이 말씀과 이 내 안의 교제와 이런 기도를 통해서 빛을 통해서 성령이 야 이거 이 길로 가지 마라 이 길로 가라. 주님을 선택하고 순종할 때마다 내 육은 허물어지고 주님의 인격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될 성화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예수의 인격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누구의 지금 심정입니까? 누구의 심장,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의 마음입니다.
모세가 좀 그런 비슷한 말을 했잖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섬길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저 맨날 우상 섬기고 저 다른 집 쫓아가는데 내가 한 번에 뭐라고 내가 너 모세로 말미암아 더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아마 이 스무사 같아서 아이고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그렇게 해주시려면은 자기 이름을 어디서 빼달라고 그랬어요? 생명책에서 도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내 양심이 나로 더불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해 내 자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주님의 귀한 그런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주님의 법이 내 안에 새겨지는 그 법이 왔지만은 이게 내 안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가 매일 뭐예요? 선한 싸움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본구 말씀 있죠? 이 싸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음성에 온전히 굴복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되십시오. 주님의 뜻이. 자, 오늘 여기 11절 시편 40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런 여기 이 다윗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야 이젠 됐구나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걸 더 계속 부어달라고 그랬어요? 야 이젠 됐다 이젠 다 됐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계속 부어달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계속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거는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언제까지 계속돼야 돼요? 예? 육체를 벗는 날까지.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싸움은 죄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가요. 혹시 죄가 좀 나와도 예수님 피로 다 용서함 받았어요. 그런데 내 속에 아직 뭐가 남아 있습니까? 예? 우리 정 목사님이 잘 쓰시는 말씀이 있는데 원수 머리는 깨졌는데 뭐가 남아 있어요? 폐잔병이 남아 있어요. 근본 승리를 했는데 그 폐잔병이 남아가지고 자꾸 우리가 조금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여기 싹 피 올라가지고서는 여러분과 제 생각을 마음을 유혹하고 싹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다윗은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야, 이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로구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 11절에 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야 이젠 됐습니다. 그만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그치지 마시고 불쌍히 여김 긍휼을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야 아직도 죄성이 아직도 여러분과 저의 속에 아무리 은혜를 받으셔도 죄성이 아직도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남아있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말렉 이 죄성, 육성이 대표하는 아말렉과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대대로 영원 무궁히 이 육신의 삶을 벗는 날까지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게 불뚝불뚝 튀어나와요. 그게 나를 항상 도와줘서. 12절에 보니까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이 다윗도 자기 속의 죄성, 이걸 철저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죄악이 내게 미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뭐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저는 이게 머리털이 이제 많이 빠져서 우리 이제 참 머리털이 많은 청년들 보면 얼마나 수치 많아요? 근데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 죄를 셀 수 있다는 말이에요? 셀 수 없다는 말이에요? 셀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 마음이 사라졌음입니다. 완전히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죄덩어리는 우리 전체가, 내 존재 자체가 옛사람은 죄 자체다 그 말이에요. 죄덩어리로 되어 있다. 이거는 조금만 건드리면 죄가 나와요. 우리 늘 그런 말씀 많이 쓰잖아요. 예수님은 탁 찌르기만 하면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인내가 모든 게 나오시는데 우리는 안 찔려 보셨어요? 환경에서 좀 찌르면 가까운 사람이 너 원수가 집안 사람, 가까운 사람, 가까운 데서 환경 찌르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과 저는 찌르면 이건 죄와 분노와 죄악과 음란과 더러운 것들, 부패한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미움과 염려와 두려움과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찌르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데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이 육신의 상태에 갇힐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우러러보기 힘들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요.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그런데 여기 하나 참 귀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죄의 무수한 재앙, 이 나의 속에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이런 것이 내게 올 때 그게 무슨 기회가 됩니까? 이게 내 마음이 사라졌다. 아니 절망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런 거 올 때 그거 왜 주시냐 하나님이? 야, 넌 이제 망했다. 넌 완전히 이제 넌 내가 버렸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이걸 통해서 야, 이렇게 사람이 이게 죄성 이런 더러운 것이 내 속에 있구나 하고서 깨닫고 죄를 깨닫기만 하면은 누가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 피와 예수님의 은혜가 구원의 능력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역사하는 기회를 여러분과 제가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 이 재앙이 둘러쌀 때 오늘 다윗은 이 시편을 쭉 보세요. 이 시편을 보면 제가 참 처음엔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 말씀 볼 때 내 모든 문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병을 만났든지 어떤 그 참 생활 가운데 어떤 물질적인 문제를 만났든지 영적인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주님 나를 기가 막 웅덩이에 내가 있습니다. 부르짖으면은 꼭 응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너를 내가 십자가에서 구원해 놨다 하는 깊은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여기 한번 잘하는 말씀 따라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도다. 그럼 죄가 많은 게 좋아요? 안 많은 게 좋아요? 답변이 어떻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환경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들추어내는 여러분과 저를 끄집어내는
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왔을 때 이게 참 복이에요. 이게 어떤 나를 찌를 때, 가시가 왔을 때, 가시가 이 사도 바울에게 찌를 때, 그 가시가 찌른다는 말이 헬라 그 원어에 보니까요, 막 나를 갖다가 채찍으로 막 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 예수님 영화 그 무슨 영화인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그 영화 볼 때, 막 채찍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막 사정없이 칩니까? 그때 미국에서는 어떤 그 영화를 보던 어떤 한 소녀가 그 영화를 보다가 너무 막 견디지 못해서 스탑! 그만 좀 치세요. 그러고 일어섰다고 그래요. 영화 도중에 사람들. 너무 막 인정사무실 치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런 고통, 고난, 가시가 그런 뜻이에요. 이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 가시를 내게 주셨다. 이 가시가 나를 너무 찌른다. 막 치는 것 같이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좀 내게 빼주시옵소서. 3번이나 간절히. 우리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거 틀리죠? 아주 정말 온 마음 다해서 3번씩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가서 간구하듯이 바울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걸 좀 해결해 주시오 간절히 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오늘 만고불변의 놀라운 진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진리를 깊이 바울이 깨닫고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어떤 가시가 있다면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그 가시를 환영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웰컴 가시여 환영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이런 그 가시가 이런 가시를 찌를 때에 이 속에 육은 견디질 못해. 내 속에 감춰져 있던 게 말이죠. 싹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근데 자네 저렇게 효자 효녀인 줄 알았더니 재산 싸움 하는데 무서워. 이건 부모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 칼부림까지 막 나잖아요. 그 인텔리라는 교수라는 분이 자기 아버지를 약으로 죽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저의 속에 그 무서운 독이 숨겨져 있습니다. 환경이 오면은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도 이런 것이 숨겨져 있었구나. 네? 제가 요즘 그전에 한번 간증했습니다만, 운전하기 어떤데, 요즘 이제 주님 앞에 절제의 인내를 좀 달라고 많이 기도를 해요. 운전할 때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하다가 조금 이제 회갑이 돼서 그런가 조금 하여튼 잔소리도 집사람이 잔소리도 이제 많아졌다 그러고 이제 가다가 그전에 이제 뭐 조금 누르고 좀 잘못 들어와도 그렇구나 이렇게 했는데 내 안에 굉장히 내가 급한 걸 몰랐어요. 조금 싹 잘못되면 그냥 싹 가서 눈을 휙 째려보고 막 이거 확 뭐가 나가는 게 있어요. 이야 이거 잘못하기 이러다가 요즘 뉴스를 보니까 뭐예요? 뭐 이게 보복운전인가요? 뭐 해가지고서 그걸 보니까 나도 목사가 아니면 보복운전 하겠더라고요. 체면 때문에 여기까지 참자. 요즘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렇게 성질이 급한 줄 몰랐습니다. 천천선 줄 알았더니 빠를 섭니다. 그래서 천천서 서행이라고 맨날 그걸 자랑했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서가 아니에요. 빠를 민자. 민첩할 민자거든요. 그거는요. 제 이름 다 공개를 하는데 뭔가 확확 나가요. 근데 보니까 그게 나예요. 주님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로 나를 컨트롤해 주시지 않으면 나도 얼마든지 저런 죄,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게 자백이 되더라고요. 주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절제인을 조금 기도를 요즘 해서 그런지 요즘은 조금 참아져요.
잠깐 나가는데. 죄악이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마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기 한 14절부터 한번 잠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 또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 그 다음에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 누굽니까? 여기 아마 여기 들으시다가 야, 바로 맞아. 야 저기 누구야? 내 며느리야. 누구? 이야 이게 참 야 저 못된 저 내 직장 상사야. 여러분 여기 말하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자, 해를 기뻐하는 자, 하하하는 자,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시고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참된 영적인 싸움은 바로 보이는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지금 내 가족들을 믿지 못하게끔 묶는 심령, 그 묶는 영, 세력, 오늘 내 이 가정에 이런 불화를 가져다주고 이런 문제를 가져다주는 어떤 그 영의 어떤 어둠의 세력, 이걸 육적으로 자꾸 대하다 보면은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참 이 속에 자꾸 내 악이 자꾸 나오죠. 주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영적인 싸움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저는 그 배후에 전부 공중 권세 잡은 영들, 악의 영들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과의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오늘 그 영적인 단계로 여러분과 들어가셔야 돼요. 예? 육적인 그런 것들을 자꾸 보면은 그건 내 손해예요. 거기 화를 내게 되고 분을 참지 못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러는데 분을 품게 되고 이 화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신앙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싸움은 바로 가나안 족속처럼 일곱 족속처럼 이 배후의 영적인 죄악, 모든 문제, 어려움 속에 나의 신앙을 저해하려고 하는 영적인 원수들이 있음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싸움을 싸우는 것을 이 육적인 무기로 싸우지 말고 영의 무기, 네? 준 믿음과 그 다음에 그 평안에 예비한 신발, 의의 흉배, 성령의 검, 기도의 무기로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그 어린아이 주님께서 귀신을 간절병 또 그 참 불에 물에 참 사게 하는 그 벙어리 되신 영 벙어리 되게 한 그걸 고쳐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걸 쫓아내셨는데 제자들은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질문했잖아요. 주님 왜 우리들은 못 쫓아냈습니까? 뭐 외에는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 아래서 이 제자들은 육적인 걸로만 본 거예요. 이걸 하나의 그 어떤 그 간질 어떤 그런 귀머거리 이런 것들로만 보고 배후의 사탄의 세력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걸 물리치는 법을 그걸 배우지 못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다윗은 모든 싸움 뒤에 보면은 어떤 때는 이 굉장한 그런 것이 나와요. 저 원수들의 어린 나이, 갓난 아이까지도 바위에 다 깨뜨려서 멸망시키셨어. 얼마나 잔인해요. 이 말은 육적인 그 의미로 하면은
세상하면 다윗이 원수 사탄의 세력들을 남김없이 몰아내 주소서,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이 싸움을 여러분과 제가 하실 때에 여러분 육적인 하늘의 문제, 하늘의 보호자의 응답을 받으면서 땅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땅의 문제가.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러분, 참, 요 17절 마지막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가 양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이 죄가 내가 가득하구나. 머리털보다 많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내 속에 사랑이 없어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아무런 힘도 없다고 말해요. 어린아이같이 주여 나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죄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가난하고 궁핍한다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가난하다 그러면은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주를 찾는 자는,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광대하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광대하신 그 하나님, 만물보다 더 크신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주님이 날마다 샘물처럼 여러분과 저 안에 공급해 주시는 여러분이 귀한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이제는 주님의 뜻이 돌 위에 새겨진 것이 아니요 오늘 주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살려주는 생명의 영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는 헛된 어리석은 노력, 내 자신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들 다 주님 포기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한 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법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사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내 안에 이제 내가 아니요 예수와 산다고 하는 귀한 간증이 저희 삶에서 날마다 터져나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속에는 죄와 허물밖에 없지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사로잡으시며 우리 생활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